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신 분들이죠. 그렇다면 구별되신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의 아들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빛의 아들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구별하셨습니다. 당연히 거듭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관과 거듭난 이후의 인생관은 전혀 달라진 거죠. 거듭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집중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었고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예비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가치를 가지고 일관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답지 않게,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빛의 아들들을 책망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익숙하게 잘 아는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자기가 주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한다는 소식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그 청지기를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에서 이제 청지기를 못하도록 자르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가만둘 수가 없죠. 그런데 청지기는 지금 이 같은 곤란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청지기에서 잘리면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앞이 암담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청지기로 있는 동안에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탕감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50마리라고 써라. 얼마나 빚졌어? 예, 밀 100석입니다. 그래? 80석이라고 써라. 임의로 자기가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그들이 자기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높이 칭찬합니다. 봐라,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느냐. 빛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그 불의한 일들을 주님이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지혜, 미래를 준비하고 또 살 길을 준비하는 그의 지혜를 높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빗대서 빛의 자녀들의 삶,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을 도전해 주신 거예요. 적어도 불의한 청지기만 못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책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구별된 삶을 산 사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미달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해를 빗대서 적어도 불의한 청지기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세상에 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빛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원을 맡은 그야말로 청지기로서 온전하게 신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고스란히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도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미래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늘나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자산이 투자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래도 지나가고 저래도 지나갑니다. 어떤 용처로든 우리의 자원들은 빠져나가게 되고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느냐,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느냐. 여러분, 현명한 지혜와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투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이제 청지기의 일을 잘릴 상황에서 살궁리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그 지혜를 통해서 빛의 자녀들의 오늘의 삶을
바라보고 어떻게 인생을 투자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치들을 투자해야 될 것인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소중한 교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지나온 흔적들,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미래,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칭찬과 상급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통해서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이 같은 주님의 도전 앞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빛의 자녀로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야 될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세속적으로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육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허비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명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